제가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길을 따라서 열심히 차를 몰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운전대를 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운전대를 내가 잡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었다.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삶의 운전대, 내가 운전하고 있던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운전대를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절대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로 나누었던 영역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절대로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비방이나 판단이 어떤 뜻이었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방이나 판단.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 형제나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행위이기 때문에 비방이나 판단, 우리는 수도 없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선 재판과 노릇을 하는 그런 엄청난 죄였다라는 것을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나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막 이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절대로 대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가 뭘 하고 있냐면 가상의 인물을 설정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이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 이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비유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13절은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1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 아주 핵심 구절인데 오늘 13절만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 13절에 이 사람, 제가 노란색으로 몇 가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자, 저는 볼 때에 지금 이 13절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냥 이 한 구절만 봐도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허리멍텅하게 게으르게 함부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네 가지 요소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도시에 가서. 이게 뭘까요? 그가 분명한 체류 장소까지 정해놨습니다. 어떤 도시라고. 아무데나 되는 대로 발 닿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체류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1년을 머물며 그랬죠. 정확한 기간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냥 뭐 한 달 하다 말고 뭐 되면 좀 더 하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1년 동안 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이라는 기간도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사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사업의 방식. 뭘 해볼까 아이템도 없이 뭐 계획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그는 1년 동안 그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하겠다라는 분명한 방식도 정해놨습니다. 네 번째는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13절 한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완벽한 계획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그냥 도둑질이나 하고 뭐 강도짓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왜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가?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완벽한 이 내용을 계획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그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 이 14절 이하의 쭉 뉘앙스를 보면 지금 야고보는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 계획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어야 오늘 이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의 문제점이 뭐냐고.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기 뭐 죄를 지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계획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문제다. 이 사람의 삶의 태도. 어떤 태도요? 자기 자신의 모든 최종 결정권자다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 여기에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어떠한가? 나는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이 계획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더라.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디에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상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상의 인물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냐? 여러분 이 야고보서 제가 첫 시간에도 제가 배경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이 사람이 누구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즉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들. 지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성도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일상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야고보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 하나님은 없더라. 성도인데. 자, 그렇다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좀 다를까요? 여기에는 또 어느 집사님 얘기합니다. 목사님 또 어느 누구 권사님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저는 좀 낫고 여러분은 좀 못하고 아니고, 권사님은 좀 낫고 집사님은 좀 못하고 아니고, 전부 똑같아요. 오늘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얘기. 우리 전부 다, 성도 전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특별한 어떤 공격, 어려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거의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삶을 보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다 스스로 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자녀도, 사업도, 진로도, 직장도, 결혼도, 퇴직 후의 준비도 전부 다 지금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더라. 심지어는 은퇴한 이후에 그 나머지 세월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속 골방에 계시다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있어서 모든 계획과 진로와 직장과 은퇴 이후의 삶, 보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는 다 계획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긴 해요. 저쪽 구석에 작은 골방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떤 큰 질병을 만났어.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죠. 하나님 찾는데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오늘처럼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오늘 주일을 지킬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우리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전혀 안 계시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주일을 지킬 때나 갑자기 막 몸이 아파서 사형 선고를 받거나 이런 거 하나님 찾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즉 우리의 삶에서, 오늘 주일 예배 1시간을 제외한 여러분의 일주일의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일 때가 더 많더라 라는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니, 우리가 아까 제가 인생의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이 운전대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저 골방이 있고 아직도 내가 다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 주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게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데 삶의 대부분의 모든 결정을 다 내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골방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세요. 자 14절에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고 하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13절에 1년 뒤에 1년 동안 저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해서 이걸 보리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 이 14절은 뭘 보여주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느냐? 바로 우리 이 인생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 생명이 아침 안개 같다 그래요. 여러분 안개 보셨죠? 잠시 보이는데 해가 쫙 뜨니까 싹 금방 사라져. 이게 안개. 우리 생명이 그런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그 13절의 그 가상의 인물처럼 1년은 고사하고 내일 일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다 아시는 이현희 중동부의 이현희 아버지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아버지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버지가 뭐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날 밤에 편안하게 누워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100살 가까이 오면 죽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나이 20살이라 팔팔해서 안 죽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다가 죽었어요. 이게 끝이. 그래 장례식장 앞에 딱 가보니까 무슨 절에 주지 스님이 막 하안을 하나 탁 갖다 놨더라. 그래 그 조문하는 데 가보니까 똑똑똑똑 목탁 소리를 틀어놨더라. 그 인생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자다가 지옥 간 거야. 미안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 말이 그러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게으른 자예요.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낱 안개에 불과한 우리 생명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저께 우리 큰아들 준혁이가요 학원에 갔다가 오는 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학원이 무슨 큰 대형 학원이 아니고 이제 집에서 가르치는 개인 학원에 다니는데 아파트 19층이에요. 그래 19층에서 이제 맞춰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1층 눌렀죠. 근데 갑자기 14층에 서더래요. 근데 막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끔뻑끔뻑하고 그 엘리베이터가 드드드드 떨리면서 내려오다가 섰는데 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보면 그 호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평소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급하면 그 이제 그 호출 눌러야 통화가 됩니다. 그 호출 눌러놓고 얘가 이제 애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두려우면 무슨 저는 뭐 교통사고가 났네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경비원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경비원도 모르는 일이죠. 14층에 서가지고 드르르 떨고 있는데 얘가 생각할 때 이제 이게 하다 떨어지면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애가 놀랬던지. 다행히도 경비원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스르르 하더니 문이 열리더랍니다. 걔가 14층 누른 게 아니고 1층 누르고 내려가는데 14층에서 스르르 문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당장 그 계단으로 이제 뛰어내렸대요. 그러고 애가 1층으로 금방 내려왔을까요? 얼마나 애가 놀래고 기겁을 했는지 그 14층 계단에 앉아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대요. 그래 집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애가 막 집에 왔는데 막 땀이 막 원래 평소에 제가 원래 땀이 잘 안 나요. 근데 막 땀이 막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러나 놀래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이 14층이거든요. 1층에서 14층까지 걸어 올라와요. 엘리베이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층까지 뛰어 올라와가지고 그래 애가 땀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래 진정하고 물었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걔 오늘 죽는 줄 알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 너는 죽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한번 툭 던져봤더니 이 애가 완전 준비가 안 됐대. 완전 준비가 안 돼. 네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나? 제가 그때 딱 보고 네가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나? 아직 준비가 안 돼. 이게 목사 아들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 고등학교 1학년짜리는 늦게 죽어요? 언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 언제 천재지변이 날지, 무슨 일이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그런 바보가 어딨냐.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 문제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성도들은요, 도둑질이나 또는 뭐 살인이나 뭐 간음 이런 얘기 나오면 막 노발대발합니다. 목사가 뭐 횡령을 하고 또 간음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막 그런 일 하면 막 성도들이 막 목사 나가라고 막 교회 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 막 노발대발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뭘 더 죄로 여길까요? 더 큰 죄라고 여길까요? 물론 여러분,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뭐 더 큰 죄, 뭐 작은 죄가 없지만, 여러분,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그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삶이 더 큰 죄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제가 지금 막 어느 구절을 들어서 막 보세요 할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뭐 제가 정답만 말씀드립니다. 후자예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세에게 지적했던 그 아론과 미리암 기억나세요? 그 구스 여자를 첩으로 들였잖아요. 모세가. 우리가 볼 때는 마치 가늠한 것처럼 어떻게 네가 이방 땅 여자 구스 여자를 첩으로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봐도 그 아론과 미리암의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벌하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을 벌하셨어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있습니다. 보셨죠? 우리가 볼 때는 당장 그 간음죄 첩으로 들인 이런 죄가 더 클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방하고 판단했던, 즉 그 말은
하나님을 대신한 역할, 하나님의 주인 되심보다 자기가 재판관 노릇한 이것을 더 큰 죄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보다도 더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보다 앞선, 하나님보다 주인된 삶을 사는 그 죄가 더 큰 죄라고 성경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십계명의 죄도 큰 죄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죄지만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고 더 엄한 벌을 그 기준으로 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 내가 주인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 마음의 이 보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쭉쭉 이제 한 구절씩 넘어오는데, 이 마음의 보좌에 원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 골방에 넣어놓고 내가 이 마음의 보좌의 가운데 자리에 딱, 우리 사형리 같은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여러분 16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마음의 주인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15절 처음부터 보면 이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말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늘 그랬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이 하라시면 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자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된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 실제로는 뭐라 한다고요? 16절에 입에서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놀라운 비밀.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된 사람의 특징은 이 입에서 허탄한 자랑이 나오더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 땅의 자랑과 허탄한 자랑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0평, 80평 아파트를 고가에 주고 사서 뿌듯한 마음에 자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와 또 지위를 자랑하고, 또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한 것을 자랑하고, 또 잘 사는 것을 자랑하고, 이게 여러분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나는 이런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뭐 명문대나 7, 80평 아파트나 뭐 돈은 없어도 또 자기에게 자랑할 게 있어요.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서 할 때마다 내가 오늘 얘한테 뭐 자랑해야지 하는데 그 자랑거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뭘 자랑하는지. 그 자랑거리를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허탄한 자랑, 이생의 자랑을 하게 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인된 그 사람은 결국은 세상적인 자랑,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고의 진리지.
만고의 진리. 이게 주인 대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이 만고 진리의 법칙이 드러난다. 이걸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상의 인물 이 사람은요. 아까 제가 성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공부도 했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다 훈련받았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보다는 늘 세상을 따라 산다는 거죠. 왜? 자기가 모든 결정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 특징이 세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일되면 어김없이 주일되면 교회로 옵니다. 몸은 교회로 오지만 삶은 송두리째 세상에 가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지금 특징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꼬박꼬박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죠. 뭐 11조 하죠. 뭐 직분 있죠. 누가 그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믿는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사람 13절에 나왔던 내가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말은 참 진리가 무엇이며 선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 알고도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말은 다 알고도 자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죄다. 이 말은 참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참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죄다 이 말은 이렇게 사는 이 삶이 바로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27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가상의 인물, 우리 전부를 대변하고 있는 이 인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계획을 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였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상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상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을 과연 성경의 진리에 비춰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이 교회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 삶의 지표입니다. 어떤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과 상의하고 이게 성경의 진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정말 유익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내 인생의 나를 위한 결정들, 바로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 이 보좌의 주인이시면요, 내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그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참 평안과 또 감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보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희가 정산으로 제가 집을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 근처에 집이 없어서 그 아파트 이 주택 부동산 대란이 난 그 시기였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 주변에 저희가 머무려고, 교회 근처에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저히 없어서 갑자기 정산으로 저희가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장 집사님 가정이 정산으로 이사를 오세요. 근데 저는 참 그 집사님의 말씀 가운데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면,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가야 한다면 저 정산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첫 발을 띄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두고 이제 그곳으로 정했는데, 우리 집사님도 정산으로 오시는데, 그냥 이 어머니도 옆에 계시고 가까운 데 계시면 좋을 텐데,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오냐면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우리 이쪽으로 교회를 옮기실지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가셔서 우리 정산으로.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전부 다 정산으로 이사 오라는 뜻이 아니라 참 제 마음 위로가 돼요. 참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이렇게 참 이 지역을 옮긴다는 게 여러분 참 어렵더라고요. 우남에 제가 10년을 거의 살다가 딱 옮겼는데 전부 다 바뀌어요. 모든 삶이 다 바뀌어요. 교회 빼고 터전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참 이거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그런 말씀 들을 때 참 위로가 되고, 이 삶의 우선순위, 이 결정, 이런 것들을, 그렇죠, 물론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결정하고 살 수 있지. 앞으로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또 목사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참 저는 그 자체가 참,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참 위로가 돼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 보좌의 주인이시라면 그것 말고도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잠시 눈에 보이다가 금방 이렇게 사라질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불행에서 여러분 이제 헤어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참석한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동안의 삶, 이게 껍데기예요. 예배 참석했다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한 게 아닙니다. 실제 내 신앙생활은 우리 99%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면 나머지 99.9%의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이율 배반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니, 이 패단을 철저하게 이제는 내려놓고,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허탄한 자랑, 그리고 한낱 안개에 불과한 인생 주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 가상의 그 인물에게 그게 바른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된 이 불행의 터널에서 우리 전부 모두가 오늘 야고보가 지적해 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불행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보좌에 주님을, 이 마음보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껍데기 이제 버리세요.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지금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내려오세요. 말만 하면 나. 말만 하면 자식. 말만 하면 물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됨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그 자리로 여러분 모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오늘 아까 우리 마지막 불렀던 여러분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아내 가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준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손 잡아준다.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생활까지 다 해놓으면 우리 자식들까지 다 돈 벌어놓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참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손잡아주시고. 왜 그런가요?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런 불쌍한 부족한 자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자녀가 된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존재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 뭐 준비하면 그게 안전하십니까? 안심이 되십니까? 뭐가 좀 많으면 잠이 잡습니까?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한다. 넌 내 거야. 넌 내가 책임진다.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지 않는 그 인생의 모든 삶은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 것, 자랑밖에 없는 허탄한 인생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일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세요. 여러분의 계획의 목적이 뭐냐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편하게 한평생 60대까지 안 잘리고 돈 벌고 다니는 게 그게 목적이냐고.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아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의 지표라고 했죠. 이제부터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좌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